일품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우리 일품교회의 7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첫 열매를 드렸었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또한 가진 것, 주신 것을 담아서 함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의 열매가 곳간에 가득 차지 않기도 하고요. 걸음걸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또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모든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같이 박수. 예. 다같이 노래. 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께 나가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눠.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눈으로 서로의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는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웃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드린 첫 열매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늘품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품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자신들을 귀한 시간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현진 사모님을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와 우리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네, 기도로 또 청소로 예배와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 있습니다. 네, 교회 일정이죠. 오늘은 우리가 설립 감사 주일이라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한 달 미뤄서 오늘 함께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네, 다들 신경 쓰고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진 사모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렇게 급하게 입원하셔갖고요.
우선 금요일에는 우리 골수에 지금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골수에 한번 이렇게 약을 넣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항암하고 오늘 아마 오후 2시쯤 퇴원하실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네, 8주년 때도 같이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네, 지난 1년간 함께 우리 웃고 울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우리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아멘. 네, 오늘 우리 설립감사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주일이죠. 오늘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지난주에 베풀었던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가지 예식,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잘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 포도주와 떡, 우리는 빵이죠.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렇죠?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요.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빵과 포도주스입니다. 네, 포도주스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들, 우리 지난주에 세례라고 했죠. 그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특별한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할 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 본문에 의하면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역을,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회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일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의 산소에 찾아가서 꽃을 두고 오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오랜만에 찾아가서 과거에 함께했던 중요한 일들,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감동,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떠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성찬에는 이렇게 기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의 목적을 신자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만 내 삶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만 신자는 분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조금 뉘앙스에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이 단순히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주에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세례는 이미 내가 얻은 구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 내 믿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실제적인 은혜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식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세우신 것인데 이 예식들은 그것이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제적인 은혜와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 예식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세례의 의미는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씻겨졌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이 사람이 세례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확인하지만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위에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확신과 은혜를 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례에 참여하는 신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를 씻기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씻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데려가실 거라는 것,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표와 인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제 힘이 납니까? 네, 음식을 먹었을 때 힘이 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 먹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되고요. 먹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은 몸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 80, 운동 2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에 따라서 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네, 잘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성찬식의 기본 개념이 그런 겁니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은 신자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무엇을 먹어야지만 우리 신자의 삶이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가가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신자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양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신자에게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쫓지 않고 하늘의 것을 쫓아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죠? 네, 우리 다 삶이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을 이루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을 기반으로 살죠. 예수 믿고 나서 전에 가졌던 삶 중에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자리 그대로 이 땅의 것을 그대로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신자의 삶은 더 이상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점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유지되는 한 여러분 이것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인 일입니다. 한 번에 왕창 어떻게 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속도를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진적이란 말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점진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혼재되어 있는 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 사전적인 정의가 이런 거거든요. 순서 없이 뒤섞여 있는 것.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처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진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점점점 변한다고 하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늘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는 것, 이것이 마치 성도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냥 정신없는 상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신앙을 더 깊이 가지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에 주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이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선택하는 것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과 세상의 가치가 뒤섞여 있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요, 그 성도는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정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배권을 가지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가 지배권을 가지고 사망이 힘을 가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런 상태입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죄가 일정 부분 신자에게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펼쳐져 가는 것이지, 일정 부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영생의 삶,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좀 길게 돌아왔지만 다시 제가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무엇을 먹는가가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의 현재 컨디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이 성찬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실제로는 이 부분을 나눌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의 주장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화채, 몸채자고 변할 화자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어 줄 때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오늘 빵을 먹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포도주를 마시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역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오늘 나에게 직접 지금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다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먹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 은혜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나 그것을 받는 사람의 가지는 믿음과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이 예식만으로 구원을 얻는 미신적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 수요일 날 하리델베르크 교리문답 할 때 이 부분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가톨릭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것이 너무 교회에는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대편으로 가서 이 빵과 포도주에는 실제적인 어떤 은혜도 없고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쪽으로 실제로는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학자들은 상징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상징설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어디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가 아닌가를 결정되냐면 그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힘이 없으니까 이것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은혜를 받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되고 결국 불안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태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나의 구원과 죄사함과 은혜를 결정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무능력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상징설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지 알겠지만 이렇게 잘 나아지지 않거든요. 나아지지 않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쉽사리 은혜를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내 상태에 의해서 좌우하게 되니까 굉장히 무력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원리가 이 상징설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설 또한 성경의 가르침보다 많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임재는 이 빵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임재, 영적인 실제가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예식이 위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몸과 피로 임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먹으면 무엇을 먹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니까 여러분 실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지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설과 잘 여러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물질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뭘 먹습니까? 빵을 먹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의 공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중한 것임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세례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듣잖아요. 근데 듣는 말씀 말고 세례와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지 그냥 기념하는 것,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현장이 우리의 이 예배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예배가 나의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동하는가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역사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척도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금 죄송한 표현을 쓰면은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는 보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유튜브, TV 모든 것이 다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이 메시지들의 소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느낌이 안 오면, 어떤 감동이 안 오면, 우리의 도파민을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영상이 잘못 만들어졌네라는 정서를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런 식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현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대신 내 느낌에, 오늘 내 정서에, 내 감정에 이것이 어떻게 와닿는가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했는가 안 했는가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가 위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는 설교자로서 가장 이렇게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고 서지만요, 늘 말씀을 들고 서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생각하는 대신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들릴까?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저 역시 이 예배의 은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실제로는 저 안에 가장 많이 있는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주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언약 당사자로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이미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유익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죄의 씻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먼저 읽었지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념하셨으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 씻음의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자주 예리하게 치고 들어오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죄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안심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조금 길게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딱 읽은 부분만 보면요,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전체 11장의 문맥은 성찬식 현장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이거든요. 초대교회 성찬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간소화되긴 했는데 초대교회만 해도 진짜로 식사를 했습니다.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근데 그 식사의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 안에도요, 노예의 신분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고 자유자의 신분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날 식사니까요, 이 자유자 이 형제 자매들이 먼저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먹냐? 자기들이 실컷 이걸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배부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노예의 신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서 일을 마치고 뒤늦게 왔을 때 뭐가 없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음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또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친절이나 배려의 문제로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좀 더 배려해야지, 너희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찬을 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 21절을 보면요, 이는 먹을 때 주의 만찬 대신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만찬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성찬으로서의 기능이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식사, 자기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는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성찬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찬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귀중한 예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 임재하는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현장인데, 지금 너희가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의 성찬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전체 문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아는 대로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살지 않고 주의 몸을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맥에 의하면 오히려 이 문맥은 뭘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 자매가 한 몸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적용일 가능성이 더 크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진짜 떡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다 떼어서 주고 큰 주전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따라주는 그런 성찬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어야지만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걸 확인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인 것을, 형제네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형제 자매가 하나인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시에 자유인이 어떤 신자들은 노예 신분의 형제들이 늦게 와서 먹지 못하는 일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집에 가면 그렇게 하니까요. 집에 가면 자기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들을 배려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자 바울은 우리가 한 몸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또 개인적인 삶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오지랖 같기도 하고요. 또 서로 부담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도 있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사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제 설교가 들릴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잠깐 딴 생각하면은 이렇게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이 한 흐름에 첫째, 둘째, 셋째가 없는 이 한 흐름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바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거든요. 나랑 안 맞다.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곤란한 일이 벌어질 거야. 여러분, 밖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랑 안 맞는 사람과 되게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거슬리는 행동과 말을 여러분 불편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 철저하게 죄인들이고 이 은혜로만 사는 존재다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듯한 그런 상징설의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은혜 되게 받으면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누구도 대단한 겁니까? 네, 아시죠, 그죠? 한껏 마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면 잘 못하는 형제들을 보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받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저 이렇게 교회 생활의 힘든 요소가 아니라 내가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 귀한 은혜에 동참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편한데 그때마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얼만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관계없이 마음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제 나눌 것인데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먹고 맞는 것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함께 들어와 있는 한 몸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성찬이 준비되는 동안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성찬 위원들은 이렇게 후렴구쯤 되면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찬위원들 나오시죠.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곳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경고하고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어 마음의 평안함과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식은 이러한 일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 또 무흠한 입교인만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무흠한 입교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책이 되고 죄가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꼭 세례를 받아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떡을 받는 자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먹-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제 잔을 나눠 드릴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피로 말미암아 씻어진 것과 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삶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직접 우리의 몸으로 체험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내 삶에 나를 당장 살려야 되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 세상은 말을 하고 때때로 우리도 그런 것에 유혹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예식을 세우신 이유는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은혜로 사는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으시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받았다고 당장 해결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매주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관계없이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면 하나님 세상이 전부인 줄, 하나님 그냥 두면 하나님 우리 육신의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줄 알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예식을 하나님 주셔서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듯이 하나님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소망 두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목소리를 내든지 나의 삶이 어떤 위협을 하든지 관계없이 주님 이 결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 일에 하나님 걸림돌이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걸어가기로 할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복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주님 말씀하신 만큼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또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달려가는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식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되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보게 하시고 또 몸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그 은혜 앞에 잠잠히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하나님 무엇이 내게 그 큰 짐인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것까지 성령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 둘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때때로 그것이 죄악인 걸 알아서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7년간 주님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주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죽기를 원하고 더 하나 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병약하고 또 세상의 여러 근심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아무런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있는 것들을 알고 주님 세상을 뒤로하고 주를 향하여 살 수 있는 주님 그 고난의 때 어려운 때 오히려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현진 사모님,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일생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의사의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약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아 10의 1조를 구별하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각양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고민 가운데 주님 드릴 수밖에 없는 예물입니다. 주님 이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삶의 상황을 돌아보셔서 주님 주를 위하여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일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정대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픈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의 자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 마음에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사진 촬영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앞에 부분 좀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우리 남자분들 관계상도 좀 뒤로 밀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간쯤까지 의자가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